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대학교의 직업상담소에 실패자가 되는 10가지 지름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실패자가 되는 10가지 지름길. 첫 번째, 난 틀렸다고 늘 넋두리를 하라. 두 번째, 자신을 향해 무능한 사람이라고 항상 비난하라. 세 번째, 모든 일에 불평, 불만거리를 찾으라. 네 번째, 날마다 없는 것과 부족한 것만 찾아라. 다섯 번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부지런히 살펴라. 여섯 번째,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면 빨리 포기하라. 일곱 번째,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라. 여덟 번째, 쉽게 포기하고 적당하게 변명하라. 아홉 번째, 표정은 항상 용기 없고 낙심된 모습을 보이라. 열 번째, 한 번 실패하면 이젠 끝장이라고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결코 실패하지 말라는, 반드시 성공하라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실패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 또한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프고 괴롭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의 실패에 대해서는 좀 쉽게 생각하고, 영국 속담에 특히 에디슨이 많이 썼던 표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영국 속담이에요. 이런 말을 예를 들면서 실패한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미화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실패가 내 일이 되면 너무나 견디기 힘든 아픔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에서도 역전승의 기쁨이 더 큰 것처럼 쓰디쓴 인생의 실패를 딛고 일어난 승리야말로 진정한 가치와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 실패한 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깨닫고 또 그 약속을 붙들고 누리는 진정한 역전승의 대가들이 다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다시 일으키겠다. 이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도마, 그 외에 여러 제자들이 금명되고 있죠. 많은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실패자들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삶에 실패한 실패자들입니다. 3년 전 그들은 무명의 촌놈들이었어요. 다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 잡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무명의 촌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도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바로 그곳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범상치 않는 예수님의 부름에 그들은 순종했고, 그날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사람 낚는 어부, 제자가 되었습니다. 갖가지 기적을 일으키며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어 쫓아다녔고, 제자들은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왕권을 세울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이 혹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왕위를 세울 때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우편에서 너는 좌편에서 해가면서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맙니다. 그날로 그들이 꿈꾸던 모든 인생의 성공이 말 그대로 꿈처럼 쓰러져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쫓고 따랐던 3년이라는 시간이 말 그대로 허송세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후 3일 뒤에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계를 위해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갈릴리 주변에 살던 제자들은 원래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 물고기 잡는 일에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물고기가 잘 잡히는 밤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따라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건지지를 못하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는 데가 베드로의 배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밤에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배들에서는 열심히 그물을 들어 올리면서 물고기를 건지고 있는데 유독 제자들의 배에서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될 때까지 열심히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해서 돌아오는데 그야말로 그 마음과 심령이 얼마나 낙담되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꾸었던 찬란한 꿈도 실패로 돌아갔고 오늘 그나마 물고기 잡는 일조차도 참담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말 그대로 인생의 대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신앙에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틀림없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예언을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숨어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디두모라는 도마가 나오죠.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는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말할 때 도마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분의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 말도 안 돼.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와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고 만지고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니라. 나는 그 말씀까지 하셨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 각자의 고향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날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을 맨 앞자리에서 보았으며 주님의 죽으심과 심지어 부활하심까지 보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고 증거해야 될 그들이 그 사명을 버리고
도망쳐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에도 신앙에도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 실패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실패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밤에도 안 잡힌 물고기가 아침이 되어 잡힐 리가 없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들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겨우 끌고 나와 물고기를 세어봤더니 153마리였습니다. 실패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실패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실패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너희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혹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 혹은 신앙의 문제로 실패하고 있으니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로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실패로 인한 낙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실패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려면 실패가 주는 낙담과 낙심,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쳤어요. 그건 어찌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믿고 사모하던 주님이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다 죽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그들이 숨어서 도망쳤던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들이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거두게 하셨던 그 기적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죽은 자까지 살리셨던 그 능력의 주님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분명히 만났어요. 도마는 그분의 몸을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주님을 따르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고 이전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따라 그 사명의 길을 가야만 하는데, 그게 마땅한데, 그게 당연한데, 그런데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금 물고기나 잡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는 그들이 실패가 준 낙심과 두려움에 그들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실패가 준 두려움과 낙심 속에 그들이 매몰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크든 적든 우리 마음속에 낙심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앞장서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잡히시던 그 밤에 유대 병정들이 쫓아왔을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등 뒤로 다 숨었지만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 앞을 막았었어요.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다른 사람들이 유령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이라면 나로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라 하니까 두려움 없이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첨벙 뛰어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열심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정말 무조건적인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끌려다니며 신문 받으실 때에 어떤 계집 중 하나가 너도 그들과 한 패지라고 말할 때 그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잠시 후에 또 그 계집종이 너 그들과 한 패잖아. 아니 나는 그 사람을 진짜 몰라. 정말로 몰라. 맹세하며 예수님을 또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너 그와 한 패지.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걸 봤어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그리고 맹세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또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날 때 닭이 울었어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무슨 소리?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요. 그 길로 베드로는 뛰쳐나가 울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다 버려도 자신만큼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지킬 줄 알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베드로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자신에게 베드로는 너무 실망하고 절망한 거예요. 그런 자신에게 베드로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자신이 다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부끄럽고 민망해서 너무 죄책감이 커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 있던 그 낙심과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침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는 이전의 베드로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신앙에 철저히 실패함으로 인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도저히 더는 주님을 따를 수도 그분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만큼은 아니지만 다 그런 낙담과 두려움,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주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실패는 실패 자체보다 그것이 주는 낙심과 그것이 드는 두려움이 훨씬 더 무섭고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너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를 위로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이곳 갈릴리였어요. 바로 그곳에서 이전에 만났던 방법과 똑같이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를 빌려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그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너희가 언제 실패했느냐는 듯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제자들을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이해하고 사랑하셨습니다. 혹 실패로 인한 낙심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까?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침몰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별것 아닙니다. 주님은 실패한 우리 인생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은 이미 다 잊으셨습니다. 더 이상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저 주를 향한 사랑이면 충분하고 순종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실패로 인한 낙담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래서 피하여 도망친 제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 있던 그들에게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실패한 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그리고 실패해서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아침이 돼서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작은 배 위에서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제자들도 묵묵히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패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여전히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조금 전까지, 방금 전까지 그렇게 물고기를 건져보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금 던졌던 그 오른편에 던졌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든지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은 여전히,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주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지금 사실 마음이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사람은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속 가득히 자리 잡은 자신에 대한 절망감과 분노,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하나로 지금 고쳐가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좀 더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잠시 후에 주님이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게 마음속에 깊은 곳까지 자리하고 있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죄책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3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그 죄책감을 씻어내시는 겁니다.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할 때 이만큼 절반이 씻겨져 나갔습니다.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할 때 또 남아있던 또 죄악의 그 죄책감이 또 씻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할 때
마지막 남아있던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분노와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자신에 대한 낙담과 절망감이 완전히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을 반복해서 물으심으로 그가 했던 모든 실패와 실수를 만회하시고 상쇄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대하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내 잘못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욕하거나 때리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이미 너의 그 모든 잘못을 다 용서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쓰고 싶어. 그리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이화여고의 교사를 했던, 그리고 희곡 작가요, 수필 작가며 방송인으로도 활동했던 오혜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많은 책도 써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어린 시절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도 잘 아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신앙생활은 인생의 실패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자신의 인생의 바다에 그저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30대 젊은 나이에 위암이 걸립니다. 그리고 임파선 암도 함께 걸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시한부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죽음을 기다리며 달력에 빨간 색연필로 빗금을 쳐가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팬이 그녀에게 용기를,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모와 함께 백합을 50송이를 그녀에게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그 백합을 끌어안고 책상에 앉아 30분 동안이나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 목덜미를 누군가가 끌어당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팽개쳐져서 바닥에 뒹굴게 됩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시기에 죽음의 한복판까지 나를 따라오시는 겁니까? 그 시간에 그녀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을 외면하면서 마음대로 살았던 죄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에게 엄습해왔고, 며칠 동안 붓을 들고 화선지에다가 자신의 죄를 쓰면서 회개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살았는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혼자 기도원에 찬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 몸에 오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제 죽으려나 보구나.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려고 하는데 몸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기 겨드랑이를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까지, 조금 전까지 겨드랑이에 만져지던 암덩어리가 만져지질 않았습니다. 다시 어깨를 만져봤습니다. 늘 자신의 어깨 위에 복숭아 씨만큼 만져지던 머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배를 만져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복수로 인하여서 빵빵하게 올라차 있던 배가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로 그녀는 모든 질병에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송인 활동을 접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에서 버림받는 노인들을 돌보는 평화의 집을 그녀의 남편과 함께 운영하고 있고,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로 임직을 받고
하루에 9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책의 한 부분을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 없는 생에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 주옵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일 뿐입니다.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 행위의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로 인한 낙담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 역전승의 영광을 날마다 삶에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실패자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그 실패자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다루시는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인생의 실패를 거듭해왔고 또 앞으로도 많은 실패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여전히 그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 역전승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실패로 인한 낙담과 모든 두려움과 낙심을 이 시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